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절부터 4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나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복을 지킨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신자로 살아가는 일에 갈등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다 된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하시네? 근데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면 굳이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 열정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권리의 또 권한의 머리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주권은 다른 어떠한 힘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입니다.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라면 어차피 그렇게 될 것 우리 왜 성실하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보면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뜻대로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신자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지만은 그냥 내버려두고 가만히 있으라, 또 게으르게 있으라, 묻어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침노한다는 말은 힘 있는 자가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가지고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빼앗는 것인데 이 마태복음 11장 전체를 보다 보면 어떠한 권세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 회개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회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그냥 아뢰고 용서받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회개를 자꾸 하다 보면 나타나는 삶의 태도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한 고백인 동시에 나의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 회개라는 것은 나의 실패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 내 방법대로 가면 또 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회개를 하고 나면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회개하는 자가 빼앗는다. 예수의 권세로 사는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 말씀도 묵상해 보면 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참다운 복을 지키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물질적 가치들 이런 것 얻는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러나 참다운 복이라는 것은 나를 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대로 그래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게 참다운 복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삭이 이제 형의 그 분노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떠나는 야곱을 향해서 당부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사람 중에 아내 삼지 말고 자기의 족속 가운데서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아내 삼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또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준다.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다.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나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신다 라고 하면서 너도 약속의 사람으로 이 약속을 붙잡고 살거라 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결국 이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 삼지 않고 족속 가운데서 아내를 삼는다는 것은 곧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은 그 여자들이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결혼하면 우상 안 섬길 수가 없어요. 이 우상 섬기게 되니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이삭은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세상과 다르게 살 것. 그게 바로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 삼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라는 삶의 결단입니다. 결국 이 야곱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 길을 떠날 때에 이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전체를 바라보면서 야곱은 복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왜 복의 사람이 됩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왜 야곱은 되고 에서는 안 되는지 우리는 알 길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니까 그걸로 끝이다. 그게 아니지요. 오늘 주어진 말씀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야곱은 말씀 가운데 지켜갑니다. 자기의 주어진 복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다 하는 이 결단이 열매 맺어져서 결국은 복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어요. 또 기질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크기에 그의 결단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야곱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 복된 사람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을 누리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바울의 신앙 고백, 우리가 마음에 오늘 아침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게 되니 그 인생을 회고하기 전에도 이미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을 내어 수고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마지막에 생각할 때에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들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가장 고생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 자랑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과 더불어서 임마누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서 복음 전하고 열심히 사는 것,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복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주어진 복을 지키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요. 그것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